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 수백 명이 죽었고 또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발병하면서 수만 명까지 이르러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당연히 죽음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아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서 레위기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이자 거룩함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은 생명 안에 있기에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음의 영역에 속하니까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서 구별된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가득하기는커녕 죽음으로 뒤덮이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일정 기간 진 밖에 머물다가 물로 몸을 씻고 또 옷을 빨아서 그 부정을 씻고 또 그 이후에 성소에 가서 이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부정을 시체를 만져 죽음과 접촉한 이 사람들이 그 부정함과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툭툭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냥 이게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도 나도 부정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시체 근처에 있거나 접촉하게 막 돼가지고 누가 정하고 누가 부정한 자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코로나19도 이게 막 접촉자가 막 많아지면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중에는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통째로 완전히 불사르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태우고 그 재를 남은 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흐르는 물에 이 재를 섞어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이렇게 뿌리면 그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부정함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이 재가 사용되었어요. 본래 부정함을 입은 자가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후에 그가 스스로 성소에 나가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했는데 죽음으로 인해 부정한 자를 위해 이제는 성소가 속죄제를 행하는 그 성소가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것은 속죄제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뿌림 받으면 속죄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소가 찾아온 거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완전하게 태워진 것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죄의 멍에를 져보신 적이 없는,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그 위에 달려서 그분의 생명을 불태워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붉은이라는 그 색과 함께, 굳이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이라는 색과 함께 붉은 빛을 띠는 백향목과 홍색 실을, 붉은 실을 함께 태운 것은 그분이 생명을 태우시면서 흘리신 선명한 붉은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진영에서 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가 되어주신 겁니다.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가셔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본래 슬픔을 당한 사람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이 죄였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슬픔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이고 그 죽음은 죄로 인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하게 됐고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조차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는데 완전한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 없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살라 재가 되셨고 생명 가득한 흐르는 물과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 슬픔을 위한 재가 되셔서 그 말씀과 함께 섞어서 우리 인생의 장막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전 인격을 부정함을 씻는 물로 씻음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백성을 위한 살 길을 여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정신에 오염돼서 다단과 고란과 아비람처럼 탐심으로 내가 더 힘을 소유해서 내가 통제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탐욕과 또한 세상의 음란함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근실하게 지치지 않고 근실하게 그리고 때로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않고 아주 근실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언제나
다시금 우리의 장막으로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 우리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날이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 속에 불태워져서 죄가 되도록 완전하게 불태워져서 그렇게 돼버린 붉은 암송아지,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부정을 씻기는 물로 뿌림받은 자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탐욕과 음란에 물든 마음을 씻어내고 거룩한 흰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시간에, 이 새날 시간이 그런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붙들고 기도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신 예수님, 슬픔의 원인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토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금 거룩한 흰옷으로 갈아입고 새롭게 되어 하루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